찬양합니다. 집에 삼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성청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성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도 시편 139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안고 일어서라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행위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문의 내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앉아서서 34장 서천송가 10장 찬송 이름 목사님 기도합니다. Oh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를 찬양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장주에 붙들려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세우신 교회들 함께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버지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오가는 예배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신치한 영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거듭남으로 하나님 구원의 반석에 오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6절부터 신명기 28장은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는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을 여기에 다시 업데이트해서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군이와 독한 죽을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시험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서 저주를 받고 나가서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이 명령을 이 복음을 이 율법을 어김으로 아담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니까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는 말씀이죠. 그렇더니 저주를 받죠.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더니 사람이 이렇게 저주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옥 보내잖아요. 지옥 가는 저주를 받잖아요. 16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잉태한 고통을 거기에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으며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선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공기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에 채쳐 있느니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습니다.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망을 당하는 것, 죽는 걸 말하죠. 해결가 안 돼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찬송가 193장 193장 새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 음식이여 있는가 모든 죄 회개하는 남녀를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얼굴로 그대는
호국의 달입니다. 그런데 이 호국의 달에도 공산당 앞잡이 이 당과 공산당 앞잡이 언론과 인사들은 북한 공산당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침을 6.25 남침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민주당 인사도 있어요. 북한이나 중국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공산당이잖아요. 북한 핵기업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예교 행위를 비난하고 욕하고 깡통이라고 아주 재주를 쏟아붓는 언론인들, 민주당 인사들, 이번에는 민주당 대변인이 그렇게 호국한 우리 군인들을 공산당이 주장하는 말을 그대로 내뱉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만 공산화가 되면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앞장 제일 1호로 수청 대상 1호가 됩니다. 베트남이 그랬거든요. 공산당은 자기들을 위해서 민주 진영에서 간첩 행위를 하고 앞장서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목적 달성되고 난 다음에는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는 제일 먼저 죽여버려요. 안 죽이면 안 되는 이유가 정부 요직은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북한 공산당 사람들이 차지하기도 부족한 그런 자리에 남한에서 간첩 행위하고 공산당을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인간들이 자리를 달라하는데 그거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대학교 다닐 때에 주사파, 주체사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장학금도 받거든요. 그 장학금 받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 공산당의 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소리를 하는 겁니다. 공산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이 보세요. 중공 공산당 그러한 대사한테 가가지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는 인간이잖아요. 그건 사람이에요. 그런 역적 인간들을 그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 누구든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지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재앙을 벌을 주셔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호국의 달 6월 달에 우리 나라 안전을 위하여 북한 공산당 핵기업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가가 지켜지기 위해서 또 우리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제일 잘한 것이 북한 핵기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공산화되면 다 무너지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기잖아요. 북한 보실 다 뺏기잖아요. 뺏어서 나눠주는 공산화하면 다 잘 사는 지상 나버리라 했는데 다 거지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도 그 개성 일대에서만 해도 개성이 평양하고 가깝잖아요. 거기에서도 지금 아사자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상 나쁜 데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쁜 나라 만드는 공산주의 이념 가진 자 빼앗아서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잘 산다고 했는데 국제 거지가 되었잖아요. 국민들 아사를 당하는 그러한 참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인민들도 이 공산당을 추종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빼앗아가는 추기는 그와 같은 그 당을 그들은 그 당에서 해방받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남한의 공산화를 막는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열객인들이 천지입니다. 간첩들이 천지고요. 정당 국회의원들 간첩들 열객인들 천지입니다. 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악한 사람들이 다 해결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공산당은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유교 때 얼마나 교회를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파괴시키고 믿는 신자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런 공산당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한국교회협의회 그런 인간들 그리고 그 종반 자유진보주의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그 목사들 다 껍질갱이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은요 공산화 되면 제일 먼저 숙청 제1호가 되어져서 죽음을 처형을 당해요. 베트남이 그랬거든요. 그 종교인들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없었지만 천주교인들 앞장서서 월명 공산당을 지지하고 월명 공산화 되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쪽에서 앞장서 빼게 노동하는 사람들 250만을 수초해서 죽였다고요. 250만 명. 그래서 우리야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야 얼마 살다가 가지만 젊은 우리의 아이들이 앞날에 공산당을 선물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원어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10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원어에서 말씀 여기서만 듣지 다른 데는 없어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 원어를 통해서 다 해석을 해놨어요. 원어를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거짓말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거짓말 설교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 말씀 더하고 빼면 하나님이 지향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참예함을 지어버린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하잖아요. 그 생명나무는 원어가 쪼에입니다. 예수 내가 생명이다 할 때 생명 쪼에 내가 영생이 쪼에 예수만이 못 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더하고 빼고 하는 설교 가감하는 설교하면 그 말씀 들은 교인들도 똑같이 생명나무에 못 들어갑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이들도 주여 이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주고 알아지게 해달라고 마음에 역체가 있고 마음에 교만한 사람들이 이 설교를 아무리 안 들려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선택한 자 제자들을 보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알게 해주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그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사도행 7장에서 서대만 집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했어요. 이를 부덕부덕 갈았어요.
그들은 장로 유주를 이 서대반 집사 말로 안 하니까 그때 분노하고 이를 부득부득 하라죠. 그때 서대반 집사에 너희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할례는 잘라내는 거잖아요. 마음의 지압이 잘려져 나가야 되고, 귀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그 지혜를 잘라내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장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다 있지요. 그런데 귀가 할례를 받아야만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들리지고 알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무조건 정원에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더 주의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먼저 나로 하느냐 복음의 양을 성경을 기도되게 하시고, 각과 같이 주 예수의 복음을 원리는 정력 정보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국민 대가에게 복을 알려주시고, 공산당 합잡이 노릇하고 공산당 착취하는 정당이나
주여 강구한 기도의 자명답 주시고 나라 민족 복음화되고 땅과 지주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나라 국민 백성들이 다 자유 대한민국 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들 다 되게 은혜를 나뉘어 주시고 이 시간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게 청결케 하시고 주의 말씀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해 주소서. 연약한 좀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온전히 정감이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7배나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7배나 넘치도록 복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8장 5에서 강의 20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 아니하면 아라르 저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라르 저주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 그 전 주일에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일상생활에 전 세계적으로 자손 대대에 이르도록 수치와 모욕과 능멸과 조롱을 당하는 우삭거리가 되어지는 헬라라 제주를 받는다 그랬어. 내가 일상생활 때마다 주위에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우삭거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헬라라 제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0년 동안 그와 같은 저주를 받고 살아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 저주가 아라르 저주입니다. 아라르 저주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아라르 저주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16절부터 19절에 일상 고른 생활에 가정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인생들, 요즘 말하면 직장들, 사업들, 자손들이 이르기까지 아라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라르 저주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받았고 그 아내가 받았고 덜 짐승 뱀이 받았고 그리고 그 아라르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의 아들 함이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함이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함은 지금 그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05편 106편에 야곱이가 함의 땅에 가서 객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야곱은 그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곳에 가서 객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이집트 그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을 함의 자손으로 함 시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함이가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자기 동생한테 나팔 불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했잖아요. 노아가 나중에 술 취해서 자다가 깨서 그 내용을 알고 그 함을 저주해버리잖아요. 그 저주가 아라르 저주입니다. 아라르 저주를 받은 그 자손, 그 가정이 지금도 수천 년이 내려와도 지금도 그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TV나 뭐 언론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나 생활의 물질적인 문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저주를 받잖아요. 인간 평등, 만민 평등이라고 주장하지만은 아직도 흑인에 대해서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평등하게 대하지를 않잖아요. 그 왜 그러냐? 법적으로는 다 평등을 만드는데 실생활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라르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주기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나 창세기나 이 말씀들을 누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책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 하고 이 모세가 기록을 한 책이거든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니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다같이 시작. 모세를 믿었다고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47절 시작. 모세는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람이잖아요. 그 율법을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율법을 히브리어로는 그 토라라 그러잖아요. 토라. 율법을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 이 율법의 그 뜻이 법치, 법령, 모세 오경 포함 특히 십계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율법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율법은 그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기록한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그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구약에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는 예수님을 기록했고 기록된 그 모세가 기록된 그 말을 그 글을 유대인들은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기록된 그 모세 오경의 말씀을 구약에서는 율법이라 그렇게 하고 또 신약에서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이라 예수님 복음이잖아요.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모세가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을 기록을 했고 기록된 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을 기록한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모세 오경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유앙겔리온 복음. 그건 복음, 복된 소식 그런 뜻이죠.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앙겔리조 복음. 유앙겔리조 복음은 전하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조 복음은 앙겔로스, 사자, 천사, 앙겔로스와 유 두 개 말에서 나온 것이 유앙겔리조 복음이라는 겁니다. 천사들, 사자들,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을 하고 그리고 유는 계명을 지키면 잘 된다 할 때 잘 된다가 유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그 내용이 복음 유앙겔리조라는 거예요.
그 계명은 구약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선지자들이 안겔로서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명을 전해주고 복음 율법을 전해주는데 그 율법을 전해주는 그 내용, 율법을 전해준 그것이 유앙겔이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4장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약 교회에 모세로부터 율법을 전수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해가지고 안식에 못 들어갔다. 잃어보건대 믿지 아니하여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믿는 것은 동격 하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4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는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이나 믿음으로 합지 아니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은 복음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4장 2절과 6절에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을 기른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은 성경 한 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예수님 부활하신 당일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또 모세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한 말이라든지 한 말이 뭐예요? 그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그 복음을 예수님은 모세 율법이고 선지의 글이고 시편의 글이라 하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 모세 율법을 전하고 선지의 글을 전하고 시편의 글을 전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루어준 말이 모세 율법이고 선지의 글이고 시편의 글이라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모세는 예수님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 기록한 그 예수님 그 구약의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예수님 직접 구약의 성경 말씀은 나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형심하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심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 구약의 성경에서 영심을 얻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 구약 성경을 예수님 증거하는 거. 모세는 예수님을 기록했다. 예수님 복음이다.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고 가르쳤다. 가르친 그 복음은 모세 율법이고 선지의 글이고 시편의 글이다. 주님 그렇게 증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이고 율법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 율법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된다. 그거 좋은 소식이잖아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번영한다. 번영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게 악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네가 들어가서 보고 나가서 복을 받는다. 그거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몰라고 1500년 동안 기독교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거짓말로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교인들을 세상 사람만 만들어가지고 다 취업 보냈잖아요. 거짓말 증거하면 거짓말 증거하는 목사나 그 말을 듣는 교인이나 같이 취업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선지자들 주의 종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거짓말을 설교하는 복음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거짓말을 설교하는 그 종들 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고 불법 아노미야 아노는 율법 위반은 거짓말을 설교했다 그 말이잖아요. 거짓말로 율법을 가리켰다는 거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는데 주님 모른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거짓말 설교를 종들을 목사들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 설교들은 그 말씀이 평행구절이 누가복음 13장이에요. 누가복음 13장 교인들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가는 주여 구원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는 주와 같이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랬어요. 그 주는 예수님이 아니고 원문에는 그 주가 없어요. 그 자기 교회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짓말 설교 들으면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영이신 생명인데 이 생명을 전하는 목사가 요 성경 말씀에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말을 여기에다가 섞어서 전해요. 근데 더러운 물하고 깨끗한 물하고 섞어지면 깨끗한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의 말이 섞여지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거짓말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자기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 불신자 욕심과 탐심과 탐욕만 일어나는 그러한 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악을 행악하는 자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누가복음 13장에서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짓말로 설교하는 종이나 요즘 거짓말 설교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는 어떤 유명한 목사가 대문자막에 일면 천면 강구로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강구를 하고 책을 만들어서 책 강구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 보다 시뻘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이나 개정성경이나 개혁성경이나 긍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증거하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다가 요거 이제 절대 긍정이라는 말을 딱 엎쳤잖아요. 요 더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 긍정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요 싹 빠져버리잖아요. 절대 긍정을 더하니까 요 하나님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가감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동산 들을 거예요. 그 목사님. 쫄다고 시켜가지고 다 우리 팀이 다 하잖아요. 들어라고 지난 금요일을 또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왜 그 영혼 살려야 되니까. 그 수많은 영혼들 살려야 되니까. 천국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이렇게 크게 하는 그런 인간들은요, 계명을 지키라는 계명 설교 안 합니다. 계명 설교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서 계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증거하면 그동안 자기가 증거한 것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다 깨어지게 되니까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공들을 세워놓은 것이, 그동안 쌓아놓은 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기사이익을 행한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하고 그게 더 큽니까? 당신 영혼이 큰 거예요. 당신 영혼이, 사람의 영혼은 원천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원천보다 그 귀한 영혼이 크지, 내가 쌓아놓은 그것이 크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식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런 책을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무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절대 긍정으로 사람 복 보고 잘 된다고 하는 거, 그건 계명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말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 긍정적인 설교를 하고 절대 긍정으로 말하고 그러면 잘 되고 복 받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이 빠져버리잖아요. 그걸 가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알고 받고 또 듣고 또 전하고 그렇게 해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라이고 잃어버렸던 동산과 에덴에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한테 가는, 주님이 가신 파라데이소서 나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부자가 왜 천국에 갔어요? 부자가 하나님 안 믿었어요? 부자가 처음에 하나님 잘 믿었어요? 부자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 부자가 있어 한 이만한 안드로포스 부자를 불러씌웠어. 한 부자가 있어는 알레데이아 진리 알레데이아입니다. 처음에 이 부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았어요. 진리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내가 진리라 그랬잖아요. 그 진리가 알레데이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체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은 진리다, 아버지는 진리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진리다, 아버지는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다, 로고스 말씀은 진리다. 이 부자가 로고스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복을 받고 부자까지도 되어졌는데, 부자 되고 나니까 그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를 아니하고, 로고스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켜 살지를 아니하고, 제약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런 말하는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그 말을 듣고 사는 교인이나 같이 지옥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믿음과 같이, 영혼이 없는 자와 같이 죽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영혼이 버누마입니다. 서대반 집사가 영혼이 떠나가다 할 때 그 영혼이 버누마예요. 그래서 넘쳐서 죽었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사람의 영혼 버누마가 내 속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행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설교를 1500년 동안 신학자들이, 그 주의 종들이 그렇게 설교해듣겠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설교를 들은 교인이나 그 말대로 그렇게 설교한 그 주의 종들이나 같이 다 지옥하는 거예요. 같이 다 지옥.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내가 팔초 고치려고 예수 믿나요? 이 땅에서 잘 보고 잘 쓰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 내 영혼이 구원 받기서 예수 믿잖아요.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이 구원 받음이라 하셨잖아요. 내 영혼 구원 받기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다 된다고 하는 인간들은요, 영혼 구원을 노래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복 받고 삐까삐까하고, 그리고 돈 벌고 명예를 얻어서 유명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복음을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다른 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는
나를 기록했다. 기록된 그 모세오경도 성경이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세오경 이행의 모든 구약 성경도 성경인데, 그 성경을 그라페라고, 그라페는 기록하다, 그라포에서 나온 말이고, 그라페에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예수님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고 번영하는 복을 주시고 바랄까지 복을 주신다.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거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예수님이 예수를 믿어라. 우리 믿어서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럼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순종 안 했어요.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받잖아요. 그 저주가 어떤 저주입니까? 그 마지막 저주가 지옥 보내는 저주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라고, 절대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까지 보내는 하나님인데 절대 긍정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맞아요? 하나님 예수 믿자면 다 지옥 보냈잖아요. 지옥을 얼마나 많이 보내요? 예수 이제 가룟유다도 예수님 지옥 보내는데, 가룟유다도 긍정이 하나님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쁜 짓거리하고 못된 짓거리하고 모든 그런 게 해도 내가 긍정으로만 살아가면 다 된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그 무서운 함정입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신명기 28장에 16절부터 19절에 사람이 자기 개인 생활과 자기 몸에 태어난 소생과 자기가 하는 모든 산업과 모든 것이 아라를 저주를 받는데, 창세기 14장에 뱀이 아라를 저주를 받고, 17절에서는 또 이제 17절 이하에서는 아담이 또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말라기 3장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라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 온은 콜, 모두 콜, 전체 콜,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가봐 너희가 저주 매라를 받았느니라. 받았다 이 말이 아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라를 저주를 받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해버렸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이스라엘보다도 136년 후에 아라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의 저주는 자자 손손 대대로 내려가는 저주뿐만 아니라 나라가 통째로 망하는 그런 저주가 이 아라의 저주입니다. 이 아라의 저주를 왜 받았느냐? 창세기 3장에서 사람 아담이 아라의 저주를 왜 받았느냐?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맹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맹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여기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라. 하나님이 명하여 이 말에 포결했다 체바임이라는 말인데,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키라는 말씀이잖아요. 동산 나무 조항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자유롭게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먹다 악할 뭐 자유롭게 먹어라.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거 기쁨이잖아요. 복이잖아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죽는다. 그것도 간접적으로 보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내가 살게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살게 되고 계속해서 복을 받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아담이가 이 말씀 어기잖아요. 아담이가 이 말씀을 어겨서 그 결과로 아라가 저주를 받잖아요.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지난 주일날 왜 아담이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어기느냐, 하나님이 명하신 복에라도 제바인 말씀을 왜 어기느냐. 16절에 아담에게 명하여 이랬잖아요. 명하여 이 말이 명하다라는 말이잖아요. 명하다 이 말이 복에라도 제바임이에요. 복에라도 제바임이라는 말은 올무라는 말이에요. 가질 영양의 올무라는 말입니다. 가질 영양이라는 것은 산의 산양, 쉽게 말하면 산양 종류를 말합니다. 산양, 그리고 뿔이 있는데 뿔 달린 사슴인데 요 뿔 달린 사슴, 요 뿔이 다른 사슴은 뿔이 빠지지만은 요 가젤 양양 요 사슴의 뿔은 빠지지 않는 뿔이에요. 그리고 그 몸에 이렇게 흰 색깔 또는 또 붉은 색깔 이렇게 색상이 있는 그 털이 몸에 있어요. 그 산양, 가젤 영양 그 산양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사랑이 가는 그러한 가젤 양양이라는 겁니다. 가젤 영양이라는 거예요. 그 가젤 영양의 올무라는 뜻이 명하여 복에라도 제바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름답게 여기는, 아름다운 영광이 있는, 사랑하는 그러한 의미 속에 올무, 그 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여 복에라도 제바임은 이제 아담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고 가젤 영양처럼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아끼고 지극히 신뢰하고 지극히 신용하는 그런 아담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을 극진히 사랑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 명하여 복에라도 제바임이라는 거예요. 복에라도 제바임은 다른 말로는 솔로몬 왕의 시종을 복에라도 제바임이라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포로가 귀환할 때에 스룹바벨이라는 그 지도자 제사장과 더불어서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올 때에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이 복에라도 제바임 솔로몬의 신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가장 신뢰하는 그 종이 복에라도 제바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보다 아담을 하나님은 신뢰하고 신용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 종에게 하신 말씀이 복에라도 제바임, 명하다, 복에라도 제바임. 다른 말은 다른 명하다로 기록된 말이, 다른 용어는 짜바라는 말이잖아요. 그 명령하는, 명령 짜바잖아요. 여기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명하여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에게 명하여 할 때 그 명하여 이 명하다 이 말은 짜바가 아니고 복에라도 제바임이에요. 다른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명하잖아요. 그게 짜바예요.
근데 솔로몬한테는 맹하셨는데 그 짜바가 아니고 솔로몬한테는 포기해서 제바임 가장 사랑했어, 가장 아꼈어, 가장 돌봐주고 가장 신뢰하는 극진히 사랑하는 그런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하다 포기 제바임 속에는 그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올무를 가질 정량의 올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에서 말씀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모든 가치를 동상의 실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을 먹지 말라고. 여기 올무라는 거예요. 올무. 하나님 올무를 다 놓았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올무라는 겁니다. 올무. 왜 올무를 거기 놓았느냐? 그 올무를 놓았는데 그 올무에 탁 걸려들었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가 걸려들었을 때 저주를 받잖아요. 그 저주 받는 그것을 민수기 5장에서 왜 그렇게 저주를 받는 것인지, 왜 그것이 올무인지를 해석을 해놨어요. 자, 민수기 5장 가서 봅니다. 우선 18절 민수기 5장 구약성경 민수기 5장 18절 자손에 나면 시작.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무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하는 썸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기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저주가 아라릅니다. 아라라 저주가 되게 하는 썸물. 19절 시작.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아라르가 되게 하는 이 썸물에 기록을 맹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다른 남자와 실행을 하면, 정결을 나누게 되면 썸물이 되게 썸물의 소재, 의심의 소재 썸물을 그가 먹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배가 부르고 넙죽다리가 떨어져 나가서 자기가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한 것이 이제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저주 받는 그것이 아라라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썸물을 먹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면 그가 잉태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느냐, 정교했냐 안 했냐, 그걸 알게 하는 그 썸물을 먹게 하고, 그 썸물을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지 않았으면, 아무 이상이 없으면 정을 통하지 않으면 배가 부르지 않고 넙죽다리 떨어지지 않는데, 정을 통했으면 배가 부르고 넙죽다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22절 다시 시작.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넙죽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럼 여기에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말이 아라르입니다. 아라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사랑을 했으면 그게 아라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27절 시작.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아라르가 되게 하는 그의 속에 들어가서 썩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넙죽다리가 떨어지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정하냐 부정하냐, 사랑했냐, 다른 사람 사랑했냐 안 했냐, 그걸 알게 하는 썸물을 먹었을 때에 부정을 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을 했으면 배가 붓고 넙죽다리 떨어져 나가는 그 저주를 받는, 아라르 저주를 받는다 한 거예요. 통일은 아라르 저주인데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아라르 저주 받는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그 저주를 처음으로 경험한 자가 누구냐? 그게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그래 아라르 저주를 받았어요. 그 여자도 아라르 저주를 받았어요. 심성 뱀도 아라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왜 아라르 저주를 받았느냐? 그게 하나님 맹하여 복을 체바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질 영향의 올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장 있는 올무 그 말 의미가 여기 민수기 5장에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민수기 5장에서 이 여자가 자기 본남편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청계를 나누면 이제 남편이 그런 참여를 포기는 안 했어. 그런데 의심이 생겼어. 그래서 의심의 소재물을 그가 제사장이 앞에 가가지고 그걸 먹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했으면 이제 아랍의 저주를 받는 결과가 나오는, 배가 불어 너뚝딱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아랍의 저주를 받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민수기 5장 27절 28절에서 계속해서 시작. 그 물을 마시고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건지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배가 부으며 넙죽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뿌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청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이 법이 율법이에요. 의심의 법이니 율법토랍니다. 의심의 법이니 시작.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시간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토라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지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한다. 그 말이 그 당하는 그 내용이 아랍의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본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했을 때에, 그 청교를 했을 때에 이런 아랍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창세기 3장으로 가잖아요. 아담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품은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그 지상의 어떤 인간보다도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품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에덴 동산은요, 에스겔 28장 13절에 10가지의 보석으로 탄장한 곳이 에덴 동산이라 그랬어요. 10가지 보석으로 탄장한 에덴 동산이라 그랬어요. 그런 동산에 아담이 주인으로 그 10가지 보석으로 탄장된 삶을 살도록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에덴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아담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있는, 에덴은 기쁨과 우아한 즐거움의 뜻이잖아요. 즐거움이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 복을 받은 자가 아담입니다. 그가 가정 생활할 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사람이 인생살이 할 때에 내가 하는 일이 기쁨이 없고 가정 생활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그건 에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이 아담이가 창세기 3장에서 아라를 저주를 받잖아요. 왜 아라를 저주를 받습니까? 아라를 저주받는 이유가 신명기 28장은 하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아라를 저주를 받는다 했고, 그것을 민수기 5장에서는 본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정죄하면 아라를 저주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담이가 왜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았는데, 그럼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뱀을 사랑하니까, 마귀 사랑하니까, 짐승 사랑하니까, 사탄 사랑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을 했잖아요. 아담이 창녀가 된 거예요. 아담이 더러운 그런 창녀 생활을 한 거예요. 더러운 짓거리를 했다고 말이에요. 사랑을 배신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아담이가 창세기 3장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 못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해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담도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여 사랑의 올무를 하나님이 던졌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마귀 뱀 사탄을 사랑함으로 그 올무 걸물에 탁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 걸려 들어간 그 내용 모습을 민수기 5장에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정교를 하는, 정교라면 그게 개념입니까? 사랑하니까 정교하잖아요. 사랑하면 정교 못하죠. 사랑하니까 정교했어요. 사랑하니까 해서 정교하니까 아담의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뱀을 사랑하고 마귀 사탄 사랑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고 뱀 말을 듣고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욕심도 생기고 탐심 생기는 그것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대신 배반한 그 결과로 아담이가 그런 저주를 아라를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을 때에 제사 받을 때에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에 주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쁨이고 천국 막 있잖아요. 그때 말씀 다 순종하잖아요.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어떤 고통도 감수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힘이잖아요. 사랑 안 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을 못해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헌신해요. 상대방한테 헌신하고 상대방을 돌보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 준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고 마귀를 사랑했고 뱀을 사랑했고 저주받는 말을, 가감된 말을 사랑하고 썩어진 말을 사랑하고 절대 강정 하나님을 전하는 그 말을 교인들이 듣고 아멘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 인간은 하나님 사랑하는 인간이 아니요, 마귀를 사랑하는 인간이라고요.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하나 둘입니까? 지금 천지가 널렸어요. 목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을 설교 가리키는 것이.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사랑하여 그가 아라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이 뭐냐? 그 에덴의 복이잖아요. 동산과 에덴의 복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복을 우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중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 에스겔 28장 13절 1193면 내가 예측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목만 넣어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다같이 13절 시작. 내가 예측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하나님 동산 에덴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동산 에덴은 지역 에덴이 있고, 그 지역 에덴은 여성적 에덴이 있고, 그리고 또 남성적인 에덴이 있어요. 그건 다 가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고 있는 것이 에덴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동산 에덴에 뭐가 있었냐? 각종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각종 보석 시작. 각종 보석,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황금으로 단장했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석이 10개예요. 10개. 이 10가지 보석으로 단장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아담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귀를 사랑하고 썩어지 말씀을 사랑하고 가감된 말씀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육을 사랑하고 세상 자랑을 사랑하고 세상 명예를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배반해버리다는 거예요. 이
여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지역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살았던 그 지역 에덴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성 에덴이고 남성 에덴. 창세기 18장 12절. 남성 에덴은 활동적이잖아요. 능동적인 거죠. 창세기 18장 12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창세기 18장 12절에 낙에덴입니다. 낙에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너거거늘 내게 같이 낙이 있어. 여기 낙이 에덴이란 말이에요. 12절 다같이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같이 낙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gem수가 끊어지는지라 그러잖아요. 그 나이가 많은 그 상태에서 낙이 없다는 거야. 낙.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낙이 없고 그 안에 사라의 마음에도 낙이 없고 그 가정에 낙이 없다. 그 낙이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정에 낙 에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낙은 철분이잖아요. 철불낙이잖아요.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낙이 있는, 가정에 기쁨이 있는, 가정에 즐거움이 있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그 복이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즘은 고독사로 죽고 또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고 살인을 당한 일들이 이제 이런 게 뉴스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아까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청소년에게 까지지 마약에 붙여가지고 지금 마약과 전쟁한다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왜 마약을 먹죠? 왜 마약을 하죠? 연예인들이 왜 그 마약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연예인 마약을 많이 하죠. 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쁨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자기는 사람들을 기쁨 물고 즐거움 주고 자기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배우 역할을 했는데 정작 자기 속에는 낙이 없는 거예요. 에덴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그렇게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가정에도 그렇게 나이에 많고 늙게 그렇게 살아갔지만 에덴이 없는 거예요. 에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담 집 앞에 가니까 아담이 마물의 상처로 숲을 나무 밑에 앉아있는데 사람 셋이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에노스예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인데 일반적인 사람을 에노스를 합니다. 근데 그 아담 중에서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을 또 표현할 때 에노스라 그래요. 사람 하늘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 원어가 에노스예요. 그 일반적인 사람 셋이 왔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앉아있는 그 앞을 지나가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뻘떡 일어나 달려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발을 씻어 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음식을 정말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와서 잡수시고 가세요. 마음을 즐거워하고 가세요. 그랬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이 밝아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이 되고 나머지 둘은 천사로 등장이 되잖아요. 나머지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성에 가가지고 그들의 행피를 보고 심판을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 천사 둘과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사람으로 현현에서 나타난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딱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절하고 모시고 발씨를 물들고 음식을 창문에서 드리는데 잡수고 난 다음에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기한이 되면 네 집에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충격해서 그 소리를 듣고 막 웃은 거예요. 그 웃는 웃음은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쓴 웃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비웃는 웃음. 내가 나이가 많고 내 남편 나이가 많았는데 무슨 아들을 얻겠습니까 하고 웃는 웃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삭을 웃음이라 그러잖아요. 이삭의 말이. 그건 좋은 척에서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내게 무슨 낙이 있습니까? 내게 무슨 애정이 있습니까? 내게 무슨 기쁨이 있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한이 되면 1년이 되면 내가 네 집에 온다. 그럼 네 안에 사에게 아들이 있으며 사내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임신할 수가 없는데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 사내가 그 인증을 안 하잖아요. 내게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낙이 에덴이라는 말인데, 이 에덴의 이 낙은 마음의 낙, 생활의 낙, 가정의 낙, 가정의 기쁨, 생활의 기쁨. 내가 일을 할 때 막 기쁨이면서 에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가정생활 할 때 에덴이 없고 낙이 없으면 가정생활 열심히 할 때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낙이 없어. 마음에 소망이 없어. 그러나 에덴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 세상생활 할 때에 내가 에덴이 있으면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생활이 아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을 주는 그런 복이 바로 에덴,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복이 에덴입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한테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을 뱀을 사랑하고 마귀 사랑하고 들짐승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탁 잘라버리고 거절해버리잖아요. 그렇게 거절해버리니까 아로로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복락 에덴입니다. 복락 에덴. 36편 8절. 시편 36편 8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다같이 시작.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라. 여기 복락의 에덴입니다. 복락의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낙 에덴, 복락 에덴 다르잖아요. 그래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님은 다르게 틀리다 그 말이에요. 원어를 들어가야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복락의 강수는 나할이란 말인데, 나할은 강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강물과 같은 그런 복으로 자기가 바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겁니까? 아담이가 에덴 동산을 이와리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을 강물을 마시듯이 받는 그런 복을 요 아담이가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예레미야 51장 가서 봅니다. 예레미야 51장 34절. 예레미야 51장 34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영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여기 음식이 에덴이에요. 음식. 나게 된, 복나게 된, 음식에 된 좋은 이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원어 원문이고 삽입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음식을 에덴이라 그랬는데 여기 음식은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은 식물이 그 음식이 아닙니다. 여기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좋은 음식을 용처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누구한테 멸망? 바벨론 왕한테 멸망을 당했잖아요. 멸망을 당하니까 멸망을 당한 남쪽 유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영광과 모든 복과 영화로움이 다 바벨론 왕이 다 장악을 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영화로운 영광을 다 장악하잖아요. 그 재물을 다 장악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불러태워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금은 보석을 다 바벨론에 옮겨갔잖아요. 그거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금은 보석들을 그 기물들을 다 바벨론에 옮겼잖아요.
그리고 대신들 그 집에 있는 재산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갔어요. 그것을 음식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영광과 영화로움과 그 모든 만복을 여기 음식 에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살한 그 아담은요, 이와 같이 부와 영광이 창성하게 되고 참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여 아담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사랑했다. 하나님 원수인 사단을 사랑했어. 그 하나님 원수 마귀 사단 그 예쁨이 무슨 말이냐, 그 속이는 말, 가감된 말, 거짓말하는 말, 서로 거짓말하는 말, 절대 긍정의 그 거짓말이잖아요. 교인들이 그걸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왜? 하나님 말씀 율법 계명을 안 지켜도 절대 긍정한 복을 받으니까. 꿈꾸라,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꿈꾸는 복 받으니까 교인들 그렇게 좋아한다고. 같이 다 시육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에덴의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가페 사랑, 그 예수님을 내게 그렇게 주시는데, 내 제 사모에서 그렇게 주시는데, 사람이 거짓말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그런 말을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고 모세 말씀 안 지고 계명을 안 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것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 그게 신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꿈꿔서 복을 받아라. 하나님 절대 긍정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사는데, 그렇게 믿고 사는 그 사람들의 결과가 다 이방인이 되어졌어. 북쪽 남쪽도 다 멸망을 하나님 시켜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하지 않게 되려면, 공사를 안 되려면 목사님들부터 거짓말 설교를 다 치워야 돼. 거짓말 설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전에 거짓말 설교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방인이 되어졌잖아요. 이방인들이 가르쳐서 나라를 멸망시켜버리잖아요. 대한민국 교인들이 이방인화 되어지면, 해성 사람화 되어지면 하나님 대한민국 그냥 공산을 시켜버려요. 대한민국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사무엘하 1장 24절. 사무엘하 1장 24절. 하야가 에덴. 사무엘 1장 24절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제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 말은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적고, 그리고 요나단은 적은 때 죽었고, 사울 왕은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는 자기 칼을 내 엎드려져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죽은 그 사실에 대하여 다윗이 소식을 듣고 예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예도하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형제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4절 다같이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여기 화려하게 이 말이 에덴입니다. 화려하게 에덴.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히다는 누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는 전전긍긍하고 내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이나 예부의 침략을 사울 왕이 앞장서 나가서 다 물리치고 다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하게 옷을 입혀주는, 즉 에덴의 복을 주는,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복을 주는 그러한 일을 사울 왕이 했다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추구한 거예요. 화려하되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 그런 뜻이 에덴, 화려하되 에덴, 복락 에덴,
좋은 음식 에덴, 낙 에덴, 그런 복을 하나님 에덴 동산에 10가지 보석으로 탄장한 그 에덴을 요 아담한테 주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어준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줬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사랑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고 다른 에게 청구해버리는, 그래서 아담의 저주를 받는, 그것을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왜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요 아담의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준행하고 살아가는 그 생활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 그분은 나를 사랑하여, 아가페 사랑하여 아들 예수님 주셨다. 아들 예수님은 바로 사랑이시고 하나님 그분도 사랑이시라 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입을 때에,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예산 받고 은혜를 체험할 때에 하나님 사랑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막 계속 끌어올라오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 에덴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세상 명예와 권력과 번능과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정욕을 좋아하고 욕심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생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생활이다. 그 생활을 함으로 그 결과로 나는 아담처럼 아담의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담의 저주를 받고 노아의 아들 함처럼 아담의 저주를 받고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해서 다른 이를 사랑해서 정죄하면 아담을 저주받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저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믿으면 본이고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저주잖아요. 말씀을 준행하면 창세기 2장에 에덴과 동산의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그 복 받는다 복 받는다, 그 복은 창세기 2장의 복이에요. 그 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창세기 3장에 저주를 받는다. 복과 저주, 그게 율법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했어.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에덴과 동산의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 생활 속에 나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가정도 재미있어요. 자녀들도 재미있어요. 사회에 일을 해도 재미있어요. 사업할 때 재미있어요. 공부할 때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일하면서도 에덴이 없는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 마지막부터 돈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덴이 없는 사람이요. 지옥은 지옥 가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건 예수 믿는 그것이 내게 에덴이 있는 사람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건 에덴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에덴이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 믿어 많이 기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독이 있고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런 감정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예수 없는 사람이요. 예수가 바로 에덴이라고요. 예수가 바로 기쁨이에요. 예수가 복이잖아요. 그 예수가 내게 있으면 내가 에덴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모든 생활에 모든 영역에 에덴과 기쁨이 있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 온전히 준행해서 준행하는 자가 받는 에덴과 동산의 복이 회복이 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 계신 파라데이소서 낙은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남편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 비입니다.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지극히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여 주여 주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고 또 준행하고 준행해서 잃어버렸던 에덴과 동산의 복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낙이 회복이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공각이 회복이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좋은 음식이 회복이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회복이 되어지는 에덴과 동산의 복이 회복이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내 마음속의 기쁨과 즐거움이 에덴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일을 해도 에덴이 있는 이 기쁨이 있고 낙이 있는 그런 일하는 사역이 되어지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 생활하고 아버지 가정 생활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에덴이 있는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이 복을 받는 역사가 예수님으로 일어나게 축복해 주소서. 이렇게 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신대로 우리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이 복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건강한 복을 주시고 일상 모든 시험에 바르게 복을 주시고 나아가서 아브라함도 바르게 복을 받았는데 그가 축복한다면 천국에 가 있다고 예수님이 정하신 것처럼 이 복을 받아서 말씀 준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나 말씀 준행하여 에덴과 동산이 회복이 되어지는 말씀 준행하여 아브라함처럼 천국에 데려가는 이 복을 받는 역사가 예수님으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 제목 나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은총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가 다 응답이 되어지며 모든 병과 모든 연병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이 시간도 주시는 애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우리 손길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4장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되어 세상서 545장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되어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립니다. 걸어가세 믿음이어서 나가세 그 신발이고 걸어가세 믿음이어서 음악이야 아무 정도 없어도 이 노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장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니 공기스러운 주 안에서 예를 걸어가세 나가세 거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은 올까 눈에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전이구나 우리의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넣지 못할 무슨 해에 없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거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음악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러하신 주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이 시간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크게 축복하시고 간구하는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응답이 되는 환영의 역사가 7배로 더 넘치도록 임하여지게 하시고 주여 소원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는 놀라운 주의 복을 받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정주일 헌금드린 손길 신령들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생명 속전 예물 드렸사온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거하시고 발을 헛디뎌 넘어질 일이 없도록 지켜 보존하는 복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며 한가한 노력을 넘치도록 하여
현재보다 1000배로 많게 되는 복으로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성전을 떠나가게 해줘. 너희를 속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지하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내조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을 머리머리 이해와 저들 생애 이해와 인생길 이해와 나라 민족과 영광과 전세계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